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요즘 새벽마다 저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창세기 말씀이고요.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특히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대비해 보게 되고 나라면 어찌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교훈을 얻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번 보셨던 그림일 수도 있는데 1990년대에 이휘재라는 개그맨을 요즘 사람들은 뭐 서원이 서준이 아빠로 알려져 있겠지만 이휘재를 인기를 이렇게 급상승시켜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셨던 기억이 있죠.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의 한 꼭지인데요.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그러한 그 한 꼭지였어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길에서 가방을 주웠는데 이걸 내가 돌려줄까? 아니면 그냥 쓸까? 그때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CCTV도 없고 가져가도 주운 건 가져가도 됐나 봐요. 또는 내가 목격자인데 내가 본 비밀을 밝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묻어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선택 A, 선택 B 해서 2개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그 2개의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이휘재가 외칩니다. 그래, 결심했어. 그리고 막 음악이 나오고 드라마 1개가 나와요.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가 나와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엄청난 인기였어요. 그리고 그래, 결심했어. 이것은 한참 동안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러신지요? 나는 마치 TV는 한 번도 안 봤어. 나는 절대 모르는 그런 거야.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쩜 그리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네, 저만 봤습니다. 저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인기였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을 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잠시 갈등합니다. 에이, 눈을 그냥 감고 다시 자버려? 아니, 일어나? 정말 매일 해요, 솔직히. 매일 합니다. 대부분은 눈을 뜨는 게 이겨요. 그러나 눈을 다시 감는 결정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에게 여쭸더니 끝없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고민이래요. 네. 한 연구가가, 외국의 어떤 연구가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통 사람이 매일 한 70번 정도의 선택을 한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이 말을 할까 말까, TV를 켤까 말까, 채널을 돌릴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사람당 보통 평균 70번이래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 25,000번이고요. 70년을 산다고 쳤을 때는 약 180만 번이래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린 선택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70번이나 하는 선택, 이왕이면 좋은 선택, 이왕이면 올바른 선택, 이왕이면 현명한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현명한 선택을 하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정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되지, 그게 모범 답안이에요. 문제는 일상의 선택 앞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라는 그런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선택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일상의 선택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앞에 산 그런 인생의 선배를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하면 우리가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에스더의 현명한 선택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사건 이전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합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가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75살이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떠나라 가라. 그런 명령이 주어졌고요. 그 명령과 더불어서 큰 민족과 땅과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떠나라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주저하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용기를 기록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이후에 이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기록해 줍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였는데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해요. 하나님, 이곳이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물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갑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에서 또 다른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아내를 누이로 거짓말하기까지 합니다.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만났던, 애굽에서 만났던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의 첫 부분은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 기록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사건이에요. 결국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믿음이 성숙되어진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되는, 얼마나 그 믿음이 성장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베델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 모두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풀과 물과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었죠. 함께 모여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돌보고
먹이고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어지자. 우리 이제 같이 못 살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고 떠나라. 네가 보고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고 남은 부분을 내가 갖겠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의 마지막에 와서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위하여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하여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정답을 가지고 두 가지의 훈련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귀로 듣기는 했는데 그 말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 실체적으로 와 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게 다 내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애굽에서의 실수와 실패라는 그러한 사건을 겪은 후에야 그 실수와 실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후에야 더 크게, 더 실감나게 아마 와 닿았을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확신이 더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또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들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실수와 실패도 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자 하는 것, 우리가 설교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것,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말씀을 알기 위함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제발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잠언 기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진짜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똑똑해지기 위해 정말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아까도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학교를 다녀와서 방과 후에 학원을 가요. 우리 여기에도 학원 하나 있잖아요. 학원을 가면 학교에서 했던 그대로 또 수업을 한대요. 그대로 또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9시, 10시 그때가 되어야 집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아이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똑똑해지라고, 잘 살라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지요. 올바른 선택은 한순간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연습할 때 그 습자가 그걸 풀이해보면 어린 새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날아서 위로 올라갈 때까지 날갯짓을 반복하는 것.
익숙해져서 반복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고요. 그 현명한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은요,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생활의 훈련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통해 나타나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성숙됨을 오늘 그의 생활 속에서 보여줍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도 어떤 것이 내가 키우는 가축들을 위해 가장 좋은 조건인지 보여요. 당연히 보이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연장자인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나그네 길 한가운데에서 삶의 생존이 걸린 실제적인 문제이기에 더욱이 욕심을 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기꺼이 양보합니다. 물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재물의 노예가 되어지는지, 얼마나 재물 앞에서, 물질 앞에서, 나의 돈 앞에서 우리가 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물질 앞에서는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45억의 계약서 날아갔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마스크 대란 45억의 계약서 날아갔다. 무슨 내용이냐면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이 개당 312원에 유통업자와 200만 장을 계약했답니다. 그래서 50%를 계약금으로 받았어요. 3억 1,200만 원을. 그러던 중에 이제 물건을 가져갈 때 나머지 돈을 다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의 어떤 사람이 와서 500만 장을 만들어주면 장당 900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한 제안을 하니 그리고 나서 그 계약서를 썼던 만드는 사람과 유통업자 사이에 계약서 파기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안다. 내가 상도에 어긋난 것도 안다. 그런데 나는 위약금을, 이 계약서를 파기하고 위약금을 물어줘도 30억 원을 벌게 된다.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위약금 물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이 큰 돈을 벌어보겠나.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사람 큰 잘못이야. 뭐 이번 기회에 큰 돈 좀 만져보겠다는데 계약은 했다가 파기할 수도 있지. 그냥 배째라가 아니라 위약금 물어준다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한 은행에서, 요즘 이윤이 너무 작은데 한 은행에서 그 1년 동안 적금을 들면 뭐 이렇게 우대금리 해가지고 5.1%의 적금을 한시 동안 3일 동안만 개설을 했어요. 서버가 다운되고요. 그 인터넷 뱅킹을 들어가려고 하면 현재 4만 명이 밀려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1시간 몇 분,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으면 2시간 후에 있어야 되고요. 3일 동안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모였는가. 1년에 최고 들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씩 1년을 들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86,000원인가 그래요. 86,000원을 벌자고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왜 그럴까? 물론 86,000원이 크면 큰 돈이에요. 크다면 큰 돈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남들이 다 이익을 쫓아 그 일을 행하는데 나도 해야지라는 어떤 군중 심리도 컸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정성이면 내가 1년 동안 커피값만 아껴도 그 금액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흐름이에요. 모든 것이 돈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돈이 아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의 훈련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피아니스트를 보면, 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업계에서 정말 거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연습을 하다 몸의 일부가 다 이렇게 뒤틀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될 때까지 연습합니다. 그렇게 전문가들도 될 때까지 연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도 전문가이지 않고 수시로 돈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버리고 한없이 부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데 우리는 연습하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땅도 땅이지만 자신의 유일한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롯의 빈자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더 넓은 땅뿐 아니라 자손의 번성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더 읽어가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을 것이다. 더 큰 위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현명한 선택은요,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두드리는 약삭빠른 선택이 아니고요. 어쩌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바보같이 사는 그러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도록 훈련하는 그 믿음의 훈련과 그것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연습해보는 그러한 생활훈련 속에서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선택들이 보다 옳은 것, 보다 최선인 것, 보다 현명한 것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